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재정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며 재정을 바라보며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지요. 이 물질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입금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출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수입의 지출의 오고 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왕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재정에 있어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에 소망하는 게 한 가지 생겨요. 그게 뭐냐? 주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살아가오니 나의 삶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헐벗게 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의 재화와 물질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가 물질을 향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도 있어요.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내 마음속엔 주님, 이런 것을 나누고 이런 것을 가르친 목사가 재정적으로 좀 풍성하고 좀 부유해서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알지 않겠느냐고. 주님, 나에게 그런 당당함을 좀 주시고 손 벌리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그렇게 나의 인생을 펼쳐주십시오. 비록 주의 종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좀 주십시오. 야곱의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의 복을 주시고 요백에 부어졌던 그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저 하늘의 부유함과 이 땅의 풍성함의 증거가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만 얘기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과 땅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내어주셔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나는 너의 아버지인데 너의 인생이 영육간에 풍성하기를 내가 바라고 원해. 그래서 성경을 펼쳐봐.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줬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질문에 제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신명기 28장을 봐봐.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녀의 복을 주신대요. 곡식의 복을 주신대요. 가축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의 복, 곡식의 복, 가축의 복,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땅에 풍성한 물질의 부유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부유함의 복, 물질의 복을 뭐 하면 주신다고요? 순종하면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바 하나 있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 복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도 애를 쓰며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다가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복 주신다면서요. 언제 주실 거예요? 지금 나 필요한데 하나님 내게 왜 그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마음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28장을 끝까지 읽어봐. 그럼 28장을 끝까지 읽으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순종하면 복 주시는 건 자녀, 물질, 곡식, 가축밖에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뭄을, 질병을 주시는데 몇 가지를 주실까요? 54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받을 복은 몇 개 안 되는데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몇십 배가 더 많아지는 그 말씀을 떡하니 우리에게 주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은 환호하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우는 것은 귀를 막고 눈을 닫아버리는 것. 왜요? 내가 바라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기게 되어져요. 뭐가 자꾸 생기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몇십 배 더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세상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앞을 보지 못하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더 부유한지 당신은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을 등치고 사기치고 고통스럽게 하며 자신의 편안함이 3대 4대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순종하면 복주고 불순종하면 그를 저주하겠다 몇십 배로, 그런 말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에요. 시편 73편 12절에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악인들은 어찌하여 항상 평안합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재물이 불어나는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옳으신 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고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오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 의로우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내가 질문이 있어요. 악한 자의 길이 어떻게 평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자가 저렇게 평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과응보, 그걸 내 눈앞에 보여주면 하나님 나 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악한 사람들, 나를 해야 된 사람들, 그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주셔야 내가 그래 정의는 살아있어, 하나님의 의로움은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며 주님을 내가 믿을 텐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과거와 현재의 변함없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여전히 성공한 악인이 이 땅에 많아요. 그리고 부유한 악인이 세상에 넘쳐나요. 이 현상 앞에 재정의 왕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왕의 자녀로서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먼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악한 성공한 사람들, 악한 부유한 사람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내 발걸음도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여 세상에 부를 쌓는 방법을 똑같이 하게 될 터이니 우리가 왕의 자녀다운 재정 원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만연한 세상의 악한 성공자들과 부유한 악인들 상황 가운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선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부와 성공과 명예와 승리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성공과 명예와 승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과 복이라고 단정 짓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정돈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함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 명예와 성공을 경험하면 대부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온 복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부유와 승리와 성공과 명예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면 가난과 패배와 아픔과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기에 세상의 부와 명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부자들에 대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뭔가 죄의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틀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의 이하의 말씀은 무엇이 전제가 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냐?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사건의 연장선 상에서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4절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하며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던 제자들이 26절에 매우 놀라 서로 말하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부자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부유한 사람들, 이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유함과 가난함은 뭐냐면 심령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부유한 사람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을 만몬의 신으로 섬기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니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부유한 부자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부자의 기준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 힘 그리고 물질만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부자. 그러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유함의 척도를 세상의 관점, 부유함의 척도를, 가난함의 척도를 세상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하며 부유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은 거고 가난하면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 이것은 왕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 때 가슴이 설레입니다. 왜요? 100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조직이나 집단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의 땅 문서 집 문서 다 내어놓고 가족 다 버리고 오면 100배를 채워준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방법이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이런 모순이 있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과 30절에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는 땅이거든요. 땅을 버리는 사람에겐 현재의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뭐로 받는 거예요? 100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할렐루야 하는 거는 사실 뭐 때문이에요? 전토 때문이에요. 땅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자녀 100배로 늘어나면 좋겠습니까? 하나도 골치 아픈데 100명이래요. 부모, 형제, 자식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100배로 늘어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아멘하는 이유는 전토 때문에. 땅을 100배를 주신대. 여기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100배나 받대. 그 다음 뭐예요? 아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은 박해도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것만 100배가 아니라 박해도 겸하여 받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한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내세의 영생,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영생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그냥 땅에만, 물질만, 돈만 이야기해서 강단에서 갖고 와라,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100배 줄 것이다, 다 틀린 이야기. 첫 번째 모순이 그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100배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본인이 보상을 노리고, 뭔가 물질의 보상을 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모순이 있어요. 뭔가 설사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오실 분들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우선이고 내 모든 것을 쟁여놓고 그 다음 남으면 하실 분들이 많지, 뭐든지 다 내가 내 것을 다 내어놓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은 예전에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소식이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본문이 아니라 숨어있는 뜻,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목사님, 여기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를 100배로 받고 또 그 박해도 100배를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 이게 뭘까요?
주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주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나의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하여, 이 땅은 그냥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의 땅, 영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아껴 주를 위하여 내어놓으면 내가 너의 가족을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넓혀줄게. 그저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나라에 살아도 그와 나는 예수 안에 한 가족 되는 것. 선교의 마음을 다하고 그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 이를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겸하여 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박해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물질이 주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너의 물질도 너의 삶도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으로 내어놓으면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지경을 100배를 넓게 해줄게. 너와 함께하는 수많은 신앙의 동지들을 100배로 늘려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거예요? 줄 거예요. 근데 주는 방법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들어 다시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는 건 뭘 주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라의 대상은 이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단 주라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주는데 방법이 뭐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드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줘라. 주어야 한다. 반드시 너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물질을 드려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것을 천국의 계좌에 입금으로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입금 그리고 복리이자 출금 이런 얘기하는 거지,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입술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내가 다 전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뭐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뭐 마음은 무겁게 왔습니다만 손은 가볍게 왔습니다. 내 마음은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에요. 마음이 가볍고 손이 무거워야지. 오해는 또 하지 말아요. 그걸 다 주님 앞에 입금하는 거면 그 다음 주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후히 주고 넘치도록 만들어 복리이자로 다 계산하여 다시 우리에게 안기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인데, 목사님 이렇게 물질의 복과 부유함을 받고 살아가면 그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려요. 물질이 많아도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면 주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소망은 늘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는 넉넉하게 부유하게 너의 삶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을 약속하신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재정 원칙, 재정의 왕이신 그분이 왕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재정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한번 6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넉넉함이잖아요. 그 넉넉함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는 것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정의 왕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왕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정 원칙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어야 하고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고 심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심고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세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여기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재정을 심고 그리고 주어야 될지에 대한 재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재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드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며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 거죠.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물질은, 재정은 세상에게 속하다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세상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러면 재정과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더럽게 보고 멀리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은 물질과 재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돈과 물질과 재정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인정하고 세금 내야 될 거 다 내야 돼. 그거 다 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재정의 원리와 체계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부유해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경제의 원리, 물질의 원리, 수입의 원리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돈이 불어가고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거기에 빠지진 않지만 관망하고 주목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목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돈을 내가 핸들링 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가 움직여가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의 풍성함과 물질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는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절 말씀만 딱 가슴에 새기죠.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저 말씀을 해석하지만 저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 무슨 얘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저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갖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죠. 돈을 보고 재정을 보고 이 모든 재정의 출납이나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나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시선을 먼저 갖게 해달라 너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관점을 갖고 세상의 원리를 봐야 하니까. 그 원리를 봐야 하니까 자막 내리셔도 돼요. 그 원리를 봐야 하니까. 그 원리를 보고 그 원리대로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새로운 4차 혁명 시대가 일어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재정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하지만 누구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그러니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움직임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최고의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1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며 그 다음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고 기도해서 가장 좋은 거 성령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사의 징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징표가 뭐예요? 방언이에요? 신유예요? 치유예요? 아니에요.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받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 율법의 완성이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어떻게 대접하는데요? 말로 대접합니까? 마음으로 대접합니까? 아니요. 나의 손과 발과 내 지갑과 물질을 가지고 대접하는 거예요. 물질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남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먼저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선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된다? 후물. 선영 후물. 이것이 하나님의 왕의 재정 원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 받았고 믿음 가득하다고 하는데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인색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공짜로 밥 먹는다 그러면 쏜살같이 왔다가 돈 내라 그러면 번개처럼 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짜면 할렐루야, 뭐 좀 헌신하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오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징표가 다른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손. 작은 거라도, 조그만한 거라도, 말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수고가 들어가서 나의 지갑이 열려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왕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금고에 입금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받으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흔들고 누르고 후이 넘치도록 그렇게 복리 이자로 계산해 놓고, 우리의 계좌가 하나를 넣었지만 이것을 100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선, 영, 후, 무를 새기세요. 먼저 성령의 안목을 갖고 세상을 공부해야 돼요. 부유하기 원한다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제발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공급하시면 어떻게 해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세상은 재화와 물질에 대하여 한정되어 있으니까, 재정과 물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뺏어야 돼 경쟁의 원리로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박을 자꾸 넣어줘요. 뭐냐? 네 거 뺏기면 안 돼. 뺏기면 다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지갑을 닫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속박하고 억박하고 굴복시키고 서로 배신하고 사기치며 우리의 영혼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 그게 세상의 재화와 재정의 원칙이지만 주님의 재정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일단 무한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재정과 물질과 재화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향 속에 있는 우리에게 물질의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경쟁하고 남과 뺏어오려고 하고 누구 등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열심히 일하고 주어진 일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성령 받았으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게와 그리고 직장과 삶의 터전을 힘있게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이디어, 왜? 우리 하나님은 유한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모두가 다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블루오션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 주님은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정의 은혜를, 부의 창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세상의 재정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의 공급의 핵심 어디에 있느냐?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이 무한한 공급은 흘러간다. 무슨 말이냐?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8장 18절의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고 기록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뭐 주방이든 어디든 다 써놓고 이것을 올 한해 딱 붙드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주셔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막을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이 너에게 들어오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 하나를 봐도, 원리 하나를 봐도 대충 보지 않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요, 돈 냄새를 잘 받는다 그러잖아요. 돈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그게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내게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이같이 하심은 무엇 때문에?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뭐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조상에게 맹세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약속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죽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대접하는 그 일, 이건 언약인 줄 믿고 내가 힘써 다 하겠습니다. 내 안에 지갑이 비어지는 걸 그걸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에 이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권속과 삶의 터전에게 신명기 8장 18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언약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주님이 왜 내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왜 주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 잡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일들을 하게끔 나를 몰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 앞에서 답을 얻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그 부르심에 대한 뜻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재물 얻는 능력을 다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배당 와서 두 팔 벌리고 돈 달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돈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서 일하시고 창조적인 생각과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까 기대하며 내 옆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내 고가 석자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저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고 뿌리고 주겠사오니 호해 주시고 눈으로 흔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래처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 기적이 된다. 이것이 신앙의 한 원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이용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고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빌립보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 섬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맞아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며 텐트 메이커가 돼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 바울을 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텐트 메이커를 한 건 로마의 고위 관부들을 만나기 위한 선교의 도구였어요. 그가 자비랑으로 모든 선교비를 다 충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반만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더라. 그 다음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잘 알거니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주고받은 그 일, 그게 너희 외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너희에게 구한 적 없지만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왕의 재정을 천국의 계좌에 이렇게 심고 뿌렸던 그 일을 기억하며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 이 재정의 원칙을 잘 지켰던 두 사람 누구라 그랬습니까? 고넬료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10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뭐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셨어요? 고넬료의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구했겠구나. 그걸 구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 고넬료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재물 얻게 되어진 능력이 부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호요식한 것이 아니라 구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구제하고 심고 하나님께 뿌렸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어지고 기억한 바 되어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며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선영후물의 자세.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주의 복음과 언약과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세상의 체계를 무시하지 않고 이 세상의 체계를 인정하고 그 체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뛰는 것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위를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물질과 재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마치며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이 단지 기도하고 물질을 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입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전의 출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디에 보지 못했던 귀한 돈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시며 힘을 다해 달려가고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더 노력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한탕주의 이거에 빠져가지고 매일 목요일마다 로또 사러 다니지 마시고, 주님 이거 하면 11조 드리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재화를 넓혀 가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 계좌에 입금하고 내가 그것이 배가 되어지는 방법, 드림과 섬김, 또 근면과 성실,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5번이나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 걱정을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로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재정의 원칙대로만 가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부자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근데 사실 저 말씀은 언제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새로운 분들 오면 아이 그래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그런 말로 사용하지만 이 말은 재정 원칙에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래 신앙생활했고 뭐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하늘 문 열리는 건 아닙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자가 나중되어도 먼저 된다 그 말이에요. 재정 원칙을 깨우치세요. 왕의 자녀다운 재정 원칙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장 먼저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들어올 때 로비에 뭐가 있어요? 별빛 온기 나눔이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도 동참하지 않는 분들은 먼저 돼도 나중 될 거예요. 저게 뭐가 아니 도대체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첫 번째는 라면 박스, 그다음에 쌀가마니 하더니 두 번째는 연탄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뭐야 또 무슨 노숙자를 돕는다고 옷 갖고 오라 그러고 뭐 속옷 산다 그러고 도대체 우리 국가는 언제 남아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려고 전하나.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뭘 위해? 주의 나라와 복음과 언약을 위해서. 그렇게 심어내면 하나님 뭐 한다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저기에 마음을 아직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단돈 1,000원이라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마음을 모아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하늘 금고에 딱 입금으로 인정하시고 복리이자를 막 만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걸 흘려보내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적절할 때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은혜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갔는데 힘들어요. 그러면 카페이노프 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밥도 좀 사주고, 또 얘기하면 또 그럴까 봐 겁납니다만 담임 목사 목 걱정된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원하거나 바라는 거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가 있을 때 그냥 말로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 앞에 주님 내가 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걸어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딱 새기시고 신명기 8장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암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자막이 준비될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토박토박 올 한 해 우리 사업에 딱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안에 모든 사업과 삶의 터전에 놀라운 주의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